구원받을 만한 믿음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생각하며 나누고자 합니다.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 우리는 바울이라고 알고 있는 청년이 다마스커스로 가는 길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는 유대교의 열심이었던 자고 이 다마스커스로 가던 이유는 예수를 믿는 자들을 잡아서 핍박하고 박해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런 그를 예수님이 만나주심으로 그의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후에 아라비아를 거쳐서 자기의 집이 있던 다소에 머물렀습니다. 그 기간은 성경이 기록하고 있지는 않습니다만은 아마 상당히 오랜 기간으로 사유가 되어집니다. 그런 그 기간들을 어떻게 지냈는지 성경은 이야기해주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안디옥 교회를 통하여 이 사도된 바울이 어떻게 그의 삶을 살았는가들을 통하여서 그가 다소에 머물고 아라비아에 있던 시간들을 어떻게 보냈는가 충분히 짐작할 수 있습니다. 바나바라고 하는 안디옥 교회 목사님이 이 사울이었던 이 다소에 머물고 있던 사울을 자기와 같이 안디옥 교회에서 사역을 하자고 그를 불러서 안디옥 교회로 데려왔습니다. 그리고는 안디옥 교회에서 1년 정도 사역을 하던 중에 하나님께서 바나바와 바울을 따로 세워서 선교사로 불러서 그들을 선교지로 파송하였습니다. 안디옥 교회에서 파송을 받은 이 바울과 바나바는 안디옥을 출발하여서 비시디아 안디옥을 거쳐 또 이고니온에 가서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그러나 이고니온에서 오래가지 못하고 반대파들에 의하여 바울과 바나바는 죽음에 직면하게 되었고 그 죽음을 피하기 위하여서 그는 도망한 곳이 바로 오늘 말씀에 나오는 지금의 지명으로 얘기하면 하툰사리아라고 이야기하는 터키의 작은 마을이었던 루스드라였습니다. 이러한 단순한 내용, 바울이 이고니온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핍박을 받아서 루스드라로 도망하는 이러한 사건, 이러한 내용들을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의 일하심의 모습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안디옥 교회에서 파송을 받을 때 그들은 어디로 갈 것인가 철저하게 계획을 세우고 지도에 항로를 그려놓아서 우리가 출발 지점서부터 종착 지점까지 그들은 계획을 세우고 출발하였습니다. 그래서 온 곳이 바로 이고니온이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가 갖는 생각들, 우리의 생각들과 우리의 계획들을 가지고 그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생각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생각과는 전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각을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계획들을 세우게 하시고 그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경우들이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때로는 우리가 전혀 의도하지 않는 방법으로도 하나님은 일하시기도 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또한 순탄한 방법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시기도 하고 역사하시기도 하시지만 때로는 어려움과 환난을 통하여서 이렇게 이고니온에서 루스드라로 도망하듯이 도망온 바울과 바나바처럼 때로는 어려움들을 통하여 일하시기도 하신다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이러한 다양성은 하나님은 어떠한 것에 얽매이거나 제약을 받으시는 또한 한 가지만으로만 일하시는 그런 분이 아니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이고니온에서 핍박자들을 피하여 루스드라에 온 바울과 바나바는 도착하자마자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사실 바울과 바나바가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선정한 지역들은 지금으로 말하면 도시들입니다.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도시들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도시들은 로마의 군사기지들로 사용하였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풍성하고 풍부하였던 지역이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지역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과 바나바가 전도를 하기 위해 타겟으로 삼았던 것은 사람이 많이 모이는 장소들이었다라는 것을 확인하게 되어집니다. 또한 이러한 지역 가운데서 바울과 바나바가 제일 먼저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서 그들이 찾은 곳이 어디냐면 바로 회당이었습니다. 회당은 잘 아시듯이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섬기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그러한 장소가 회당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10명만 모이면 이 회당을 짓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 루스드라에 도착한 이 바울과 바나바가 회당에서 복음을 전하였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아마 루스드라에는 이 10명의 유대인들이 없었던 것이 아닌가, 이렇게 한번 추측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회당이 없었기 때문에 아마 이 바울과 바나바는 다른 모습으로 아고라라고 하는 광장, 보통 우리로 얘기하면 시장, 사람들이 가장 많이 모이는 장소인 광장을 택하여서 그들은 복음을 전하였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광장에서 복음을 전할 때에 아주 특별한 일이 벌어진 거예요. 전혀 생각하지도 않았던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는 8절에서 증거하듯이 태어나서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었던 안진뱅이라고 이야기하는 선천성 하반신 마비자가 이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자리에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얼마나 바울을 뚫어지게 쳐다보고 있는지, 바울이 설교를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면서 그 사람에게 관심을 안 가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9절의 말씀에 보면 바울이 그 사람에게 주목했다, 이렇게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설교를 할 때나 연설을 할 때에 여러분 어떠한 사람에게 설교자나 연설자가 집중하게 되는지 아십니까? 설교를 아주 집중해서 듣는 분, 연설을 아주 집중해서 듣는 분들에게 집중하고 고정하게 되었죠. 그렇죠? 그러니까 바울 또한 수많은 군중들이 모인 이 광장에서 유독 자신의 눈길을 향하게 하는 한 사람을 발견한 거예요. 그게 누구냐면 바로 선천성 하반신 마비자였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의 증거인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를 주목했습니다. 주목했다라고 하는 말은 눈을 떼지 못하고 그에게 아주 집중적으로 고정했다라는 말입니다. 이 말은 이 사도행전 3장에서도 같은 단어를 쓰고 있는데 어떠한 사건에서 쓰고 있냐면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 때에 성전 미문에서 구걸하던 나면서 안진뱅이 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나면서 안진뱅이 된 사람을 베드로와 요한이 들어가다가 그 사람을 주목했다라고 하는 단어와 같은 단어로 성경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치 한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처럼 수많은 군중들이 모여 있지만 그 중에 이 복음으로 지금 누구에게 그러니까 이야기하는 한 사람, 그 한 사람에게 포커스를 맞추고 있는 것처럼 지금 바울은 나면서 안진뱅이 된 이 사람에게 집중하여서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는 모습을 상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아주 중요한 교훈을 하나 얻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관심을 보이시는 때가 언제인가 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관심을 언제 보이실까요? 내가 언제 하나님 앞에 관심의 대상이 될까요?
오늘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관심을 보이시는 때는 우리가 바로 하나님에게 집중할 때다.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고 주목할 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관심을 보이신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은 그의 자녀들 모두를 사랑하고 관심을 갖고 계신 것은 분명합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를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여러분에게 관심을 갖습니다. 그러나 주목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온갖 심혈을 기울인다라고 하는 의미를 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관심 중에 특별한 관심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대하신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언제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집중할 때,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특별한 관심으로 우리를 만나주시고 찾아오십니다. 저는 이 시간,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이 시간이 그러한 시간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이 예배를 드리는 이 시간에 하나님께 주목하시는, 하나님께 집중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는 그러한 분들이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집중적인 관심, 특별한 관심으로 여러분들을 대하시고 만나주시고 찾아올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수많은 신앙의 우리의 선배들이 바로 하나님 앞에 집중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찾아오시고 그들을 특별한 은혜로 만나주실 때에 그들이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고 특별한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기적과 하나님의 신비하심들을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저는 이러한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있었으면 참 좋겠다.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행전 3장에 나오는 성전 미문의 안진뱅이와 이 루스드라에서의 안진뱅이의 다른 점이 하나 있습니다. 똑같은 나면서부터 안진뱅이였다라고 하는, 걸어본 적이 없는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은 똑같은데 성전 미문에 앉아 있었던 안진뱅이는 왜 성전에 앉아 있었냐면 구걸하기 위해서였어요. 그래서 구걸하기 위해서 베드로와 요한에게 집중한 거예요. 나한테 뭐 하나 줄 거 없을까? 나한테 뭐 좀 좋은 거 좀 주지 않을까? 라고 하는 마음과 생각으로 구걸하기 위하여서 베드로와 바울에게 집중했던 거예요. 그러나 루스드라의 이 안진뱅이는 구걸하기 위함이 아니었어요. 바울이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하여 집중하였습니다. 여러분, 그런 그에게 바울이 눈을 들어 그를 주목한 것은 지극히 당연한 것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9절에 보니까 아주 중요한 내용이 하나가 나오는데 바울이 안진뱅이를 주목하여서 볼 때에 그에게서 발견한 것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바로 그에게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음을 발견하였다. 성경이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라는 게 뭘까요? 아니, 이 안진뱅이는 이 루스드라에는 복음을 들어본 적이 없었거든요. 근데 어떻게 그에게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다라고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그를 이러한 모습으로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라는 게 뭘까요? 여기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라고 하는 말은 안진뱅이가 바울이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조금도 의심 없이 믿음으로 그리고 아멘으로 받아들이는 모습을 말하는 거죠. 로마서 10장 17절에서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죠.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그렇죠? 그럼 믿음이 언제 생기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났어요.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을 때에 믿음이 우리에게 생깁니다.
여기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라고 하는 이 구원이라고 하는 말은 어떠한 단어에 쓰이는 거냐면 첫째는 이것입니다. 영혼을 구원하는 데에 사용하는 구원을 말할 때 사용하는 단어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안진뱅이에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다라고 하는 이 말은 그의 영혼을 정말 내가 영혼을 간절히 하나님 앞에 사모하고 내가 구원받기를 그가 갈망하는 그러한 모습이 그에게 있었다라고 하는 증거입니다. 또 하나 있습니다. 여기 구원이라고 하는 단어는 어떤 때 사용되냐면 육신의 연약함, 질병 가운데에서 해방을 이야기할 때에도 구원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구원받을 만한 이 믿음이라고 하는 이 구원이라고 하는 단어는 영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영혼의 구원받는 문제를 비롯하여서 육신의 연약함 가운데, 질곡 가운데서, 고통 가운데서 해방받는 문제까지도 포함하고 있는 단어이다라는 사실을 확인하게 되죠. 그러니까 지금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라고 하는 말은 영육간의 고침을 받을 만한 믿음이 이 안진뱅이에게 있다라는 것을 바울이 알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또 한 가지를 좀 기억하셔야 될 게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어떠한 사람에게 또 관심을 기울이느냐. 두 번째, 하나님이 어떠한 사람에게 관심을 기울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 하나님을 창조주 하나님으로 확실히 믿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은 관심이 갖고 있다. 여러분, 하나님의 관심의 대상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을 확실히 믿는 믿음의 사람, 하나님과 말씀에 대하여 확실히 믿는, 조금도 의심하지 아니하는 믿음으로 똘똘 뭉친 그 사람을 하나님이 관심의 대상이다 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해 줍니다. 안진뱅이가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에 갖고 있었기에 그는 바울의 주목의 대상이 되었다. 성경은 믿음을 구원을 얻는 필수 불가결한 원칙, 오직 믿음밖에는 없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복음서에 보시면 예수님을 찾아온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항상 동일하게, 여러분 사복음서를 계속 읽어보시면 예수님의 그 행적에서 보시면요, 사람들을 만나고 병자들을 고치고 이러한 예수님의 이 사역 가운데서 동일하게 반복적으로 나오는, 매 사건마다 나오는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내 믿음이라. 믿음이 너를 구원한다. 내 믿음대로 될 것이다. 마태복음 9장 29절 한 절만 제가 예를 들어서 한 절 읽어드릴게요. 이에 예수께서 그들의 눈을 만지시며 이르시되 너희 믿음대로 되라 하시니. 예수님은 언제나 항상 어디에 초점을 맞추고 계시냐면 믿음에 초점을 맞추고 계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하게 되지. 이처럼 믿음은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통로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삶에 간섭하시는 중요한 수단이다. 다니엘서 6장 23절에 보니까는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이 하나 있습니다. 사자굴에 다니엘이 갇혀 있을 때, 그렇죠? 그때 다니엘이 이 사건에 대해서 이야기해주고 있는 내용인데 이렇게 증거합니다. 왕이 심히 기뻐서 명하여 다니엘을 굴에서 올리라 하며 그들이 다니엘을 굴에서 올린즉 그의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자기의 하나님을 믿음이었더라. 여러분 성경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다니엘이 자신을 죽이려는 사람들의 음모로 인하여 사자굴에 잡혔는데 그가 사자들의 밥이 되지 아니한 까닭이 무엇이다고요?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으로 그가 그 믿음을 지켰기 때문이다 라고 성경이 증거하고 있다. 그런 다니엘 사자고에서 구원받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러한 믿음이 있다라고 한다면, 다니엘과 같은 믿음, 예수님이 요구하시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반응하시는 복된 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물론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사람들은 자신의 믿음이 있고 없고는 별로 생각하지 않고요. 이런 거예요. 안진뱅이가 있는데 바울에게만 능력이 있으면 되는 거 아닌가? 바울이 하나님의 사도이고 하나님의 선지자로 부름을 받은 사람이니까 바울에게는 능력이 있을 것이다. 바울이 그러면 손을 얹는다든지 바울이 기도만 해준다면 그게 낫지 않겠느냐? 왜 구태여 안진뱅이에게 믿음을 요구하고 있는가?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꼭 있어야 되는가? 없으면 안 되는 건가?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바울에게만 능력이 있어서 그냥 막 기도만 해주면 다 죽은 사람도 살아나고 이 병든 사람도 다 고침을 받고 이러면 되는 거 아니냐 이거지. 물론 그럴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택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위하여 하나님의 능력과 은사를 허락해 주시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보통 능력자들, 은사자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정말 치유의 은사를 받고 고침의 은사를 받은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복음이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달되어지도록,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복음이 효과적으로 전달되어지도록 하기 위하여 하나님은 택한 사람들을 통해서 기적과 능력과 이적을 베푸시기도 하십니다. 그런데 꼭 여기서 기억하시고 간과하지 말아야 될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행적을 통해서 우리에게 일러주듯이 기독교는 복음의 핵심, 복음이 요구하는 것이 뭐냐면 이거라는 겁니다.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지 육신을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지 육신을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물론 하나님은 우리의 육신의 약함을 고치시기도 하시지만 반드시 거기에도 영혼을 구원하는 목적을 가지고 계시고 그것을 이루시기 위하여 육신을 구원하는 것을 수단으로 사용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이걸 놓치시면 안 돼요. 이거 놓치시면은 기독교가 아닌 거예요. 그러기에 구원을 이룸에서 반드시 요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믿음을 요구하시는 것은 우리의 육신의 연약함만을 고치시기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육신과 우리의 모든 삶을 고쳐내시기 위하여서 우리를 믿음으로 부르시고 계시다고 하는 사실.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중요한 것이 뭐예요?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믿음이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이것이 중요합니다. 한번 여쭤볼까요? 여러분들 하나님을 믿습니까?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인생의 생사함을 주장하시고 나라의 흥망성쇠를 주장하시는 유일무이한 하나님이시오 믿습니까? 우리가 사도신경을 고백하죠.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여 부으리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으로 믿는 것들을 입으로 시인하셔야 됩니다. 반드시.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그렇게 살아가기를, 여러분 삶을 보면은 여러분의 신앙을 아는 거예요. 내가 살면서 매일 평생의 삶에서 여러분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름, 아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은혜 찬송합니다. 그리고 찬양이 입으로 올라나. 여러분 일상의 삶 속에서 이러한 것들이 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정말 그렇죠.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근데 우리 일상을 보면은 맨날 무슨 욕이나 하고 무슨 상소리나 하고 괜히 불평이나 하고 원망이나 하고 이걸 도대체가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어요?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있다라고 합니다. 그 믿음 안에서 하나님은 반드시 역사하여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믿는다라고 한다면 믿음이 있는 자에게, 믿음이 있는 자에게 말씀이 주어질 때 그 말씀은 살아있는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이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을 대할 때 이 말씀은 그냥 책이 아닌 거예요.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 능력이 있는 말씀. 그 말씀이 되어져요. 여러분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시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는 그러한 분들이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은 안진뱅이가 이러한 믿음이 있는 것을 보고는 그 사람을 향하여서 이렇게 외쳤습니다. 10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오죠. 큰 소리로 이르되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바울은 이 사람을 향하여서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어떻게 해요? 머뭇거리지 말고 빨리 그냥 일어서!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그 말을 듣고 일어나서 걷는지라 라고 성경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진 성경에는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라고 되어 있지만 다른 성경에는 한마디가 더 추가되어져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에게 명한다. 내 발을 갖고 바로 일어나라. 그렇죠? 사도행전 3장에도 그렇게 베드로와 요한이 그렇게 얘기잖아요. 나는 가질 것이 없지만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에게 주리라. 그렇죠? 그러니까 사도들은 항상 자기의 이름으로 한 것이 아니라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한다. 말한다. 그 바울이 동의합니다. 이 바울의 이러한 이야기를 듣고 안진뱅이가 일어났습니다. 중요한 거 이거예요. 또 하나. 바울이 외치는 소리를 듣고 안진뱅이가 따라서 행하였다. 라고 하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떠한 사람에게 관심을 기울이냐. 셋째. 어떠한 사람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따라 순종하는 사람이에요. 순종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관심. 만약에 안진뱅이가 바울의 말을 듣고도 그 자리에 그대로 앉아 있었다라고 한다면 그는 일어나서 걷는 기적을 체험하지 못하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의 말을 듣는 즉시 자신의 자리를 박차고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걸었습니다.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세상에 여러분 이 나면서 안진뱅이 된 선천성 하반신 마비자가 이 바울을 만나기까지 인생 경로를 한번 살펴보면 어떻겠습니까? 상상이 가지 않습니까? 별의별 방법을 다 동원하여 그가 걸어보려고 하지 않았겠습니까? 부모들은 그의 모든 재산을 다 털어서 그 하나 살려보려고 하지 않았겠습니까? 무용지물이었습니다. 그러한 이 안진뱅이가 바울이 광장에 가가지고 복음을 듣고 있던 이 안진뱅이에게 일어나 걸어라 이렇게 하는 이 말 한마디에 이게 그대로 따라서 행한다라고 하는 것은 쉬운 일이에요. 그렇죠? 쉬운 일이 아닙니다.
만약에 혹시 바울이 일어나 걸어라 그랬는데 일어났다가 못 일어나면 이러한 망신이 또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렇죠? 사람들에게 지금도 계속해서 천대받고 정말 사람 취급도 못 받는 이러한 상황 가운데 있는데 바울의 말 한마디 듣다가 안 되면 이거는 정말 망신 중에 망신. 정말 치욕적인 그러한 일일 수밖에 없는. 그러나 안심되니 이 모든 상황들을 다 제쳐 바울의 말을 듣고 그대로 알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가 언제 일어날까요? 하나님은 언제 역사하실까요? 하나님은 언제 일하실까요? 하나님은 그의 자녀들에게 언제 찾아가셔서 그의 삶에 간섭해 주실까요? 답은 이겁니다. 우리가 그분의 말씀에 순종할 때, 그분의 말씀을 따라 행할 때, 우리가 지지난주에 살펴봤던 아랍 나라의 군대 장관이었던 나하만 역시 하나님의 대언자인 엘리사 선지자의 말을 듣고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을 때 그의 몸이 나았음을 경험했습니다. 언제요? 말씀에 순종하여 요단강 물에 들어갈 때, 순종할 때 역사예요. 그래서 성경은 순종을 이렇게 얘기를 해요. 사무엘상 15장 22절에 보니까 여러분이 잘 아시는 말씀이 있죠. 순종이 제사보다 낫습니다.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습니다. 하나님은 그 어떤 재물보다도 순종을 원하시고 기뻐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 뭘 기뻐하신다고요? 제사보다도, 여러분이 드리는 재물보다도 뭘 기뻐하신다고요? 순종을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은요, 어떠한 분이냐면 여러분이 정말 잘되고 복받고 하나님의 영광을 마음껏 드러내는 분들이 되어지기를 원하셔요. 근데 언제 역사하신다고요? 순종하시고 말씀에 순종하시고 역사하시고. 예레미야 11장 4절에도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르기를 너희는 내 목소리를 순종하고 나의 모든 명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는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라. 여러분, 성경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우리가 하나님에 순종하면, 하나님께 순종하면,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가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의 자녀가 된다는 거예요. 이거는 뭐예요? 이거는 무슨 의미를 갖고 있냐면 이거예요. 더 이상 할 얘기 없음.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고 우리가 그의 자녀가 되면 그거는 더 이상 할 얘기 없음. 끝! 성경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순종이 아주 중요합니다. 자, 그러나 여기서 중요한 것 하나를 또 우리가 좀 생각해야 되는 게 뭐냐면 순종할 수 있었던 것은 어디에 근거를 두고 있느냐? 네, 거긴 믿음의 근거를 두고 있다. 여러분, 믿어지면 그대로 어떻게 해요? 그것이 어디로 나가요? 순종으로 연결되어져요. 그래서 성경에 믿음이라고 하는 단어를 보면 두 가지의 의미를 갖고 있는데 하나의 의미는 뭐예요? 믿는다, 믿는다. 내가 믿는다. 온 마음으로 심혈을 기울여서 믿는다. 이러한 의미를 갖고 있고요. 또 하나는 뭐예요? 그 믿는 것을 내가 실천한다, 실천한다. 라고 하는 의미가 믿음이라고 하는 단어 속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믿는 자만이 순종할 수 있고 믿어지면 순종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러기에 믿음과 순종은 언제든지 어떻게 해요? 뗄래야 뗄 수 없는 같이 가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우리 성도님들이 이러한 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믿음과 순종의 사람. 믿음과 순종의 사람. 사단은 끊임없이 여러분 우리를 공격합니다. 우리의 환경을 통하여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믿지 못하도록, 하나님을 의심하도록, 하나님에게 불신을 갖도록, 하나님을 그래서
하나님이 안 믿어지도록 끊임없이 우리를 공격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도록 해요. 여러분, 그러나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러한 환경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러한 환경 속에서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당신의 말씀을 우리에게 전하여 주고 들려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귀를 내가 원하는 대로 귀를 갖다가 이렇게 쫑긋해서 갖다가 하시기만 안 하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언제든지 귀 기울여 들을 수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가 그분의 말씀을 듣고 구원 얻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사탄의 미혹에 빠져 환경을 바라보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의심을 가져서는 안 됩니다. 오직 믿음, 절대 믿음.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섭시다. 예레미야 42장 6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 하나님의 목소리가 우리에게 좋든지 좋지 않든지 막론하고 순종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자세가 이래야 될 좀 있어요.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이 내가 보기에는, 내 생각에는, 내가 환경에는 지금 좋게 보이든지 안 좋게 보이든지 그것 떠나서 그렇죠?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유익이 되든지 불이익이 되든지 그것 떠나서 하나님의 말씀이면 내가 무조건 말씀이면 순종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졌던 신앙의 고백과 같은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그럴 때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은 그냥 우리를 내버려 두시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은 그냥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안진뱅이 나면서 안진뱅이 된 자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바울을 통해서 일러주셨던 말씀, 내 발을 밟고 바로 일어서라 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전하여 주시고 들려주신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기적과 능력과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축복을 우리에게 경험케 하실 것입니다. 이러한 복이 우리 운하의 모든 성도님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 가지 오늘 말씀을 했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관심을 갖는 방법 세 가지를 배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주목할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설 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정말 놀라운 관심으로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의 인생에 간섭하시고 우리의 삶에 역사해 주신 것입니다. 이러한 은혜의 경험들을 여러분의 삶에서 갖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